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우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서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책을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해서 빌립보서가 짧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을 해야겠다고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득한 책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저 스스로가 이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나는 지금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나는 정말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제 입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설교를 매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어려웠습니다. 사탄이 제 생각 속에서 서충원, 너나 기뻐해. 너부터 기뻐해. 너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무척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쁨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회복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뻐해야만 해서 매일 울어야만 했던,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기쁨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느라 매일 울어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오늘과 같이 이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또 11월은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한 오늘 어떤 분의 심정은 예전의 저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저히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 경우는 이 감사라는 설교가 너무 듣기 싫으면 어떡하나. 그런 이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상태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기분을 맞춰야지 내 기분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 골라 듣고 골라 버리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은 감사하는 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늘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대답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오늘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음을 고백하라. 이것이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대답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과 같은 말씀, 여러분 말씀 먹기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말씀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먹는 것인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할 때 그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의 반대 상태는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을 지금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가 반대 상황이잖아요. 내가 화평이 내 마음을 안 다스리고 있으니까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화평이, 골로새 3장 15절을 읽었다고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화평이 제 마음속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것도 좋은 기도 맞죠?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화평이 지금 제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화평이 저를 다스리고 있지 않고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저를 다스리고 있네요. 왜 그런가요?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왜 하나님 화평이 아니라 못마땅함이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 저 사람 때문이네요. 하지만 주님, 저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 먹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셨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무언가가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화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불안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화평이 아니라 답답함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지금 화평이 아니라 어떤 슬픔과 무기력함이 저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끝인 게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 뭐냐면요, 주님, 하나님은 제 마음을 하나님 화평이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지금 온갖 육신의 열매들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저를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방금처럼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걷게 되죠. 그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대 상황, fallen condition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 말씀과 반대의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 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게 하라. 하나님, 제 안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풍부히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선 지금 주님을 향한 시와 찬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오늘 한 장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한 장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장에 있는 한 구절을 전부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이 먹기가 좋다고. 바울 서신이 먹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가 바울 서신이 참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 있는데 제 지금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주님,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마음은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절도 보세요. 너희는 죽었고. 주님, 저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 너무 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해보시겠습니까? 3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주님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옛사람으로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1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입어야 되는데 원래 제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원래 제 안에는 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온전히 없는데 입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입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보다는 못마땅히 여기는 심정이 더 많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친절과 겸손한 생각으로 두거라.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내킬 때는 친절하고 제 마음이 안 내킬 때는 안 친절합니다. 겸손한 생각. 하나님, 겸손한 생각 제 안에 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 온유함, 오래 참음, 겸손, 친절 다 없는 거니까 입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입기를 소망합니다.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 먹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서 거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대답은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할 때 이 다스리기다는 뜻이 작동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작동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원을 연결해라. 어떻게 전원을 연결하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여기 한글로는 화평과 평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둘 다 영어로도 peace고 그리스어로도 eirene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즉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전원만 연결되면 작동을 한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을 남기는데 나의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평안을 남긴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할 때 그 평안은 성령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세 번째 열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영원히 indwelling, 내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은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이 작동하게 하라는 뜻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말씀은 그 화평의 근원은 내 주변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는 멍멍하고 짖을 수 있어. 멍멍하고 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혹은 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멍멍 짖으면 무슨 대가가 있죠? 무슨 축복을 받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네가 그냥 개니까 멍멍하고 짖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무슨 축복을 얻죠? 그냥 너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작동하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컨 네이처이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가 멍멍 짖는 것이 맞듯이
고양이가 야옹 하고 소리 내는 것이 맞듯이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요. 말씀이 풍부히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풍부히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하다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 보시면은 dwell richly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dwell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할 때 이 dwell이라는 단어는 킹덤 성경에서 5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 뜻은 inhabit 사는 거죠. occupy 자리를 차지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1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쓸 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이슬러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By study, medi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word.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을 할 때 말씀이 당신 안에서 풍부히 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성경 읽지만 말고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한 장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오늘 내가 방금 읽었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더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봐. 말씀 그렇게 요약하는 가운데 안 보고 요약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이렇게 적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을 그냥 묵상하려면 힘든데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해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해봤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하잖아. 나만큼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그 말도 맞다. 성경 일독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참 없긴 하겠네.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내가 만났던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 묵상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뭐 엄청 배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걸 막 추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랬더니 글쎄 내가 평균이야. 내가 평균보다 약간 이상이야.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웃었었습니다. 말씀이 풍부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은 훈계하며 너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Teaching, admonishing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참조해 본 결과 결과에 해당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이렇게 티칭 함으로써 admonishing 함으로써 거하게 하라 이렇게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분사가 어떤 경우는 결과 거하게 하라 그래야 하면 그 결과 이렇게 된다. 이게 결과인지 방법인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인데 여러 신학자들의 설명을 보면서 이 경우는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 내 안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펜사콜라에서 유학하는 동안 어떤 러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거기서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양쪽 다리를 못 쓰시는 것 같았어요. 소아마비인지 나중에 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양쪽 다리를 못 쓰니까 목발을 짚으시는 분이신데 목발을 짚고 굉장히 힘겹게 강대상 그 교회는 강대상도 약간 높았고 그 높은 강대상 위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강대상 뒤에 놓인 피아노까지 목발을 짚고 힘겹게 올라가시더니 피아노를 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I will fly away라는 찬송가인데 제가 이번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남부에서 만든 찬송가인지 대부분이 남부 크리스찬들이 약간 남부 컨트리 풍 같은 그런 멜로디의 방식으로 이 찬송가를 많이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찬송가입니다. Some glad morning when this life is over I'll fly away to a home on God's celestial shore I'll fly away I fly away, oh glory, I fly away. When I die, hallelujah, by and by, I fly away. 이 찬송가가 어느 상쾌한 아침, 나의 삶이 끝나는 날, 나는 I'll fly away, 날아가리라.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Oh glory. 내가 죽는 날 머지않아 곧 날아가리라. 이게 원래 가사예요. 그런데 그날 그 형제님은 이 찬송가를 개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주 예수님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몸이 변화돼서 나는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올라가리라. I will fly away. 그런 휴거되어서 지금은 비록 두 다리를 못 쓰지만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될 것을 이 찬송가 개사를 해가지고 I will fly away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펜사콜라 플로리다니까 미국 남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부츠 신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형제님이 앞에 나가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은 한 손을 들더라. 손을 들고 Praise the Lord! Hallelujah! Woo! 모자를 집어 던지고 Amen! Praise the Lord!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그 형제님이 힘겹게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I'll Fly Away를 부르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저 형제님 진짜 휴가를 믿고 있는구나.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로 열심히 기다리고 있구나. 그의 소망은 참 산소망이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이, 너의 소망과 저의 소망이 같은데, 서충원, 너의 소망은 왜 이렇게 다른가? 너의 소망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소망과 이렇게 레벨이 다른 것 같은가? 하는 질문이 제게 왔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표정과 피아노 치면서 그 찬송가를,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시는 것과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함께 막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프라이즈 로드 휘파람을 불고 모세를 던지고 하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잘 굉장히 낯선 그러한 정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치고 들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형제님이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저를 가르쳤잖아요. 서충원, 너의 소망은 왜 이렇게 달라? 저 형제의 소망과? 너는 저 형제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데 너는 왜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어? 하고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훈계하며. 그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훈계가 아니고, 그 형제를 보면서 스스로 성령님께서 저를 훈계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 한 형제님의 찬송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 안에서 노래를 다시 만드시고. 여러분, 그 형제님이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형제님 안에 말씀이 풍부히 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그 형제님 순종을 했더니 그 형제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찬송이 저를 가르치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으신 분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제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나도 오늘 순종해 봐야지 하고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일독하는 거, 성경 일독하는 거, 그것도 훌륭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 바쁜 일상 가운데 성경 일독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성경 일독은 비록 잘 못해도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노력하는 분, 그분도 훌륭한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추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 땡스기빙이 11월에 끝나기 전에 읽고 내용도 요약해 보면서 묵상해 보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거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죠?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이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눈을 씻고 봐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그냥 땡스기빙 데이가 되니까, 땡스기빙 주간이 되니까, 땡스기빙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나는 감사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너무 폭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땅에 있는 것들만 주님,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문제는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죽었다. 주님, 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인데 저는 그냥 살아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화평이 저를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먹기의 기도를 이번 주 중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어떻게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원하면.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이전에 일단 이거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는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지.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으니까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다는 말은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주님, 제가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화평이 아니라 답답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화평이 다스리게 하라 말씀하신 분이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이 풍부히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나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슴이 저리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만 흐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눈을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음을 자백하고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함으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강물이 마른 땅을 적셔서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 의지를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의 감사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 다른 것들이 다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 이미 주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화평함이 다스리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주간을 맞아서,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표현하시기 원합니다.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의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내 일생 주님 섬기며 주 이름 찬양해 사랑해요 나의 주님 그 크신 주 사랑해요 나의 주님 주는 나의 전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때로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만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감사 주간을 맞아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고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다스리고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를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벌써 몇 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겁게 나를 눌러오는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게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성령님의 화평을 작동하게 하라는 오늘 말씀을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대신 사신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원함이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조금만 원함이 주어지기 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확신하오니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